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태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전 세계 인구의 95%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나는 중독에 빠지지 않은 5%의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의 말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류와 그 다음에 깊이는 다르지만 모두 독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봤더니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독에 빠져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독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해독일 것입니다.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해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해독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중독에서 이 죽어가는 삶에서 구원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 표적, 이 표적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표지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독에서 해독으로 가는 길,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독에서 해독되는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세 번째 표적, 이 표적은 독특한 장소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개의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양문, 그 다음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예루살렘의 뜻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근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평화의 근원. 그 평화에 정말 응축되어 있는, 평화가 응축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죠? 그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이 무슨 문이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문은 무엇이냐면 제사 드릴 때 쓰는 이 양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놓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양문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나오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무엇이냐면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이 단어인데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버무려져 있으니까 이 엄청나게 이 좋은 단어들이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십시오. 평화, 그 다음에 희생,
그 다음에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묶여져서 오늘 이제 이 기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희생과 은혜라는 이 고귀한 단어들이 함께 뭉쳐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야, 기가 막힌 이 전설입니다. 어떤 전설입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가운데서 이 연못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는 이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겠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죠? 내가 이 병원을 가서 이 약을 써봐도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연못으로 몰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더 이상 이 베데스다가 아니면, 이 연못에서 내가 치료받지 못하면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는, 그 한 가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그 어떤 병자들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병이 걸린 사람들이 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병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그 병자들 중에서도 특정한 사람들을 갖다가 부각시키고 있는데, 어떤 병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맹인, 그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풍병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이 말라버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이 병을 가진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병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맹인과,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네? 네, 더 크게. 그렇게 하면 제가 잘 안 들려요.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예, 그죠? 누군가의 부축과 누군가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모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의 이 손에 의지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거의 90%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병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연못 주변에는 이렇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의 전설에는 한 가지 더 이 전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이 연못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1등만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등만이 나을 수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 육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 육체적인 결핍을 가진 사람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나음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참 희망 고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한 사람이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이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낫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세상에서 병들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1등만 나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2등부터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루저들인 거예요. 다 또 그 가운데서 또 실패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온 지 며칠째인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 온 지 몇 달째인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 온 지 몇 년째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제 온 사람이 다리가 성하다고 해가지고 나를 앞질러 가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더니 나가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화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좌절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몸에 대해서, 내 병에 대해서 나는 하필 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그렇게 먼저 나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해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좌절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병이 들어서 사회에서 소외되었지만 그 병든 자들 가운데서도 1등을 하지 못해서 결국 연못에 누워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어떤 곳입니까? 1등이면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1등이면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1등 외의 모든 사람들은 비참하게 되는 곳입니다. 1등 외의 모든 사람들을 비열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은 1등을 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이 패배자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또한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있고 한 달이 있고 여러분 1년이 있고 여러분 10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그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것은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10년을 함께 옆에 붙어 있는데요, 같이 움직이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내 가운데 있는 그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그냥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무자비한 모습이, 물이 동하면 또 사람을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오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옆에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자비가 있는 곳이요? 예루살렘? 평화가 있는 곳이요? 희생이 있는 곳이요? 은혜가 있는 곳이요? 베데스다의 연못은 어떤 곳입니까? 무자비한 곳이죠. 그곳은 무자비한 곳입니다. 평화, 희생, 자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썩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정말 냄새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다 죽어가는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체만 썩어 들어가겠습니까? 영혼도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내 가운데 정말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 여러분 악한 마음에 영혼 또한 썩어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만 썩어져 들어가겠습니까? 내 삶에 대한 미래, 꿈, 소망, 이 모든 것들 또한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리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등은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전제, 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1등은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 1등만 해라. 1등만 해라.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1등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했다. 막 엄마 안 했거든요, 애가. 가서 이제 막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애가 3개월인데 엄마 했다고. 4개월 된 애한테 가가지고, 그죠? 이게 우리 애가 대단한 애 같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얘 기저귀 빨리 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는 11개월 만에 기저귀 뗐는데 12개월 된 엄마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왜 기저귀를 못 떼지? 얘야 12개월밖에 안 되는데 너 왜 기저귀를 안 떼니? 그죠?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기저귀 늦게 떼면 안 돼요. 걸어야 돼요. 한 11개월 되면 걸어야 되는데 얘가 안 걷는 거예요. 계속 기어다니는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왜 기어다니니? 계속 걷게 만드는 거예요. 애는 힘들어 죽겠다는데 왜요? 1등 해야 되니까 빨리 영어 시켜야죠. 3세, 4세 막 영어 빨리 들어가서 영어 시켜야죠. 그죠? 1등 해야 되니까. 애는 막 그냥 지금 한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막 헬로우 굿 모닝
그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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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그 1등 해야지. 그죠? 여러분, 병이 낫는 거예요. 아빠 휴대폰 1등 하면 사줄게. 아빠 뭐 이거요. 그럼 1등 해봐라.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우리 가운데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1등 하면은 네가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듣고 살아왔고요. 나도 애를 낳았더니 그렇게 해서 1등 하면 네가 정말 성공할 수 있고 1등 하면 네가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왔고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1등, 1등.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1등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1등 하잖아요. 어떤 1등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그래서 1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애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벗어나려고 해도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길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돼요. 1등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풀리거든요. 1등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내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늘도 모든 힘을 다 쓰면서 정말 그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신앙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끄집어 당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곤하신 거잖아요. 1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1등을 해봤을까? 없어요. 1등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막 마음에 그 막 컴플렉스, 막 그 다음에 썩어 있는 마음, 상처들 막 여기저기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저도 있는 거죠. 개척하고 났더니요, 이 1등병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제자 훈련해야지.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사역 훈련해야지. 아무도 안 하는 체육대회 해야지. 그 다음에 텃밭, 잔디, 29개 교회, 분당 우리 교회도 없는 잔디. 우와, 우리가 1등이다. 보면서 흐뭇해하고, 막 옆에 있는 막 교육자들은 죽어나가고, 교육자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아내는 맨날 저한테 무슨 교회가 이렇게 사역이 많냐고, 조그만 교회가. 제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1등.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요동만 해라.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그래, 우리 교회 대형으로 키워야지. 크게 키워야지. 좋은 거 만들어야지. 남들이 보기에 다 부럽게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 안 가지십니까? 네. 제가 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요. 똑같이 제가 중독되어 가지고 독에 빠져 가지고 해독의 길은 모르는 채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그 길을 제가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죽음만이 가득한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해 된 병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병이 든지 38년 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병들어서 베데스다에 있은 지가 38년이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걸려서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누워있는 이유가 뭡니까? 낫고자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냐고요. 자,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죠?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삶에 네가 1등이 되고자 하느냐? 아멘. 바로 덥석 물어야죠. 그죠? 맞습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받아야죠. 그죠?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재밌는 거예요. 이 병자가. 대답이 이상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가운데는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까? 낫고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람 가운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무슨 마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가운데 있는 결핍에 대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나아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을래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삶에 사람이 없어요. 왜 저는 이런 사람이 없죠? 내 옆에는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아니, 낫고자 하냐고. 아니요, 예수님. 제 가운데 있는 결핍을 들어보라고요. 제 가운데 있는 좌절을 들어보라고요. 내 옆에 사람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있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도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도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아픈 분들을 만나면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되돌아갑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다시 가요. 집사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더 들어보세요. 끝이 없어요. 낫고자 하느냐라고 기도를 물어보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 내 가운데 있었던 쓴뿌리, 내 가운데 있었던 상처, 내 가운데 있는 분노, 거기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만 모든 정신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본질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낫고자 이곳에 왔는데 38년 전에 나는 낫고자 이곳에 왔는데 더 이상 낫고 그 다음에 뭐 안 낫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가운데 있는 좌절, 내 가운데 있는 절망, 내 가운데 있는 결핍, 그것만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폭력을 여러분 당한 인생입니다. 저 쓸데없는 인간, 저 의미 없는 인간, 저 밥만 축내는 것, 1등 아닌 너. 가족들이 맨 처음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38년 동안 누가 옆에 있겠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평균 나이가 40세에서 50세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면 60이에요. 38년 동안 여러분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평생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옆에 있겠냐고요.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다 버리고 떠난 것이죠. 다 버리고 떠난 것이죠. 아유, 저 밥벌어지 저거. 1등도 못하는 거 저거 진짜. 뭐에 쓰려고 저거. 내가 어떻게 저런 거 하고 정말 만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저런 거 하고 저런 걸 낳아가지고. 그러한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 사람은 병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존재는 절망이에요. 이 사람의 존재는 좌절이에요. 이 사람의 존재는 우울함이에요. 이 사람의 존재는 여러분 결핍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과 제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과 우리가 다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좌절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절망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울함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결핍입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끊임없이 밤마다 내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좌절이고요. 내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고요. 내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우울함이고요. 내일이 두렵고요.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내 가운데는 컴플렉스와 그 우울함들이 내 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오늘도 나를 견인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길을 못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죽음 가운데, 그런 내 가운데 냄새가 펄펄 풍기는 상처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좌절 가운데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좌절과 절망과 죽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새로운 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동사를 던지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새로운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명령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어나라라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정말 기가 막힌 데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살아나셨느니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즉 일어나라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일어나라라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너가 살아나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숨은 붙어 있지만 이 육체는 이미 썩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영혼은 이미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근거, 여러분 뭔가를 갖다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다른 것들이 붙지 않거든요. 죽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살아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음은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명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믿으십니까? 신앙은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요. 그 말씀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 여러분 어떤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옆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배변은 누가 봐줍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먹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씻겨줄 것입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워있던 그 자리는 여러분 정말 부끄러움의 자리고요, 수치심의 자리이고요, 그 가운데 눈물의 자리이고요, 한숨의 자리이고요, 서러움의 자리인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묻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성들,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부끄러움들,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치들, 그 서러움들을 이제는 다 들고 그것을 걷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 내 가운데 있는 수치심, 내 가운데 있는 서러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 그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라는 그 명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내 가운데 있었던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당당하게 제 죄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저는 1등을 사모했습니다.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 길이 아닌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이 내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에 묻혀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모든 과거의 상처와 우리 가운데는 이 과거의 모든 그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신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걸어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앞에 이야기 드렸듯이 38년 동안 걷지 않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제가 신방에 가서 2시간만 앉아 있어도 지가 나가지고 못 걷는데요. 이렇게. 예. 그럴 때는 옆에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정쩡 일어난다 하더라도 고관절이 아프거든요. 2시간만 앉아 있어도 여러분 걷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여러분 걸은 적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방향은 걷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1등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삶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생명, 부활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벗어던질 수 없었던 그의 과거의 모든 그 치욕들, 부끄러움들, 그 오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걷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걸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1등의 자리로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 누구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가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월 달 우리는 다른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쓴뿌리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내 입술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사람을 갖다가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 때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다른 길입니다. 매일매일마다 감사노트 쓰시면서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보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막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뭐 전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제자훈련 받으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제자훈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뭐 사역훈련을 받으시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이 1등 가운데서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길이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감사의 길을 한번 살아가 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 세상의 길이 아닌 진짜 여러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보기가 무서운데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떼시면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헛된 신화, 헛된 전설, 여러분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1등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있는 세상, 그죠? 그 세상에서 오늘도 좌절과 절망과 죽음과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자괴감과 자책감과 내 가운데 있는 컴플렉스와 그 가운데 가지지 못하는 결핍 때문에 오늘도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38년 동안 그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새로운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만나러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38년 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살아나라. 부활해라. 너의 모든 부끄러움, 수치, 절망, 무기력함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감사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내 가운데서 울리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 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파도 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1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낫지 않는데 끊임없이 내 가운데 생채기가 생겨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1등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있다잖아요. 새로운 길, 진짜 평화의 길, 진짜 희생의 길, 진정한 여러분 은혜의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며 우리 찬양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